19세기 프랑스 소설가 플로베르는 일물이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일물이르는 한 가지 사물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 사물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정확한 단어가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디 이 사물만 그렇겠습니까? 사람 역시도 그 사람의 본질,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나라는 인물을 가장 적합하고 또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기도의 어머니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기도의 어머니라는 단어는 바로 한나에게 가장 적합한 딱 들어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라는 이 단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한나가 이런 기도의 어머니라는 단어 타이틀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한나의 고통으로부터 시작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집안도 좋고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릴 정도로 신앙적으로 아주 신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 끝자락에 엘가나 같은 신앙이 좋은 사람과 이 한나가 결혼한 것은 한나에게 정말 축복된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이 지나도 한나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리게 되는 그 보통의 복, 그 평범한 복을 이 한나가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번인나라고 하는 후처를 얻게 됩니다. 고대 건동사회에서는 아내가 상속자를 낳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자가 가문을 잇고 또 부족과 지파 안에서 아버지의 토지를 보존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된 것은 자식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애틋한 소망도 있었지만 가문과 공동체에 대한 그 사회적 책임과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인나는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생겨나면서부터 한나와 번인나 사이는 갈등이 삭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저주받은 여자와 축복받은 여자가 한 집에서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 속에서 한나는 저주받은 여자의 그 상처와 고통을 항상 일방적으로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고통이 1년 365일 중에 최고조 절정에 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엘가나가 1년에 한 번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때였습니다. 엘가나는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날만 되면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갑절을 더 주며 한나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번인나는 한나에게 뺏긴 그 사랑에 격분하여 대놓고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이 가정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한나는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반복적으로 번인나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또 해가 거듭될수록 이 고통의 강도가 훨씬 더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번인나는 한나가 엘가나의 그 첫 번째 부인의 자리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괴롭혔을 것입니다. 번인나의 이 끝없는 괴롭힘에 한나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음식조차 먹지 못하게 됩니다. 한나가 족수 번인나로부터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한나의 불임 때문입니다. 불임이 없었다면 번인나는 한나의 옆자리에도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이 불임에는 또 한 가지 숨겨진 원인이 있었습니다. 6절은 한나의 불임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나의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 보통의 복, 평범한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에게는 태의 문을 닫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번인나라는 족수를 곁에 두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실 한나는 매년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번인나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 정기 예배를 한 번쯤 빼먹을 수도 있을 텐데 한나는 자신이 상처받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예배가 끝나고 가족들이 먹고 마시는 그 공동 식사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자리에서 홀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문제와 고통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실로까지 가는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수십 킬로입니다. 먼 길을 걸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피곤하고 만사가 귀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공동 식사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시간 들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한나를 일상의 안락함을 박차고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바로 믿음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런 기도의 무릎이 약한 것이겠습니까?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부족 때문은 아닙니까? 한나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나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은 만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나에게 번인나가 없었더라면 한나는 예배하고 먹고 마신 후에 과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겠습니까? 한나는 불임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만약에 번인나의 격동이 없었더라면 한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전히 불임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죽을 때까지 운명처럼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임이라는 문제와 또 번인나로부터 주어진 이 고통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에게 있어서 이 번인나는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기막힌 원동력이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뜨거운 기도의 불쏘시개였고 한나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가장 좋은 자극제였던 것입니다. 번인나는 한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일동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고통은 바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몰아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번인나 코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찾아가면 귀찮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그날 밤 딱 하루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겠습니까? 매년 실로 제사 때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제물의 분깃을 갑줄로 주었기 때문에 매년 이 번인나가 한나를 2배로 괴롭혔다고 볼 때 한나는 매년 실로 제사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제사 때마다 번인나가 평소 때보다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나가 실로 제사 때마다 빠짐없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던 것도 어쩌면 기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실로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그날 밤 드디어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 응답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한나가 실로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그날 밤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알고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술 취한 여자는 가장 가증하고 불결하고 천하게 여겨졌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술 취한 여자 취급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술 취한 사람조차 구별할 줄 모를 만큼 이 엘리가 둔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엘리의 이 모습은 한나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으로 어둠과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따라 살았다는 말입니다. 너도 나도 자기 중심을 따라 살았으니 그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고 곤란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자신을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화를 내거나 혈기를 부리지 않고 자신이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설명해 줍니다. 만약 그날 밤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화를 내거나 혈기를 부렸다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 기도가 불합격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신령한 주의 종이 아니라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한나가 기도 응답을 듣도록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엘리를 통해 한나의 기도 응답이 주어진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과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의 이 말을 통해 한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가슴 없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됩니다. 엘리의 말을 통해 성령님께서 한나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마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한나가 어떻게 임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나를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언제나 생각하고 계셨지만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를 한 번 더 많이, 더 뚜렷이, 더 특별히 생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평소보다 우리를 더 많이, 더 뚜렷이, 더 특별히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그때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한나를 생각하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의 불임과 버닌나의 격동,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의 사람, 기도의 어머니로 만들어 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너무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문을 열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획을 걷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한나가 기도를 통해 아들을 얻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만 이 아들을 얻는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한나가 누렸던 더 큰 은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나는 오랜 기도의 시간, 또 기도의 과정, 기도의 결과를 통해 기도하는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기도를 통해 한나에게 왜 이런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바로 사무엘의 양육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자 사무엘이 젖을뗄 때까지 집에서 사무엘을 양육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하면서 이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너는 기도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란다.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란다. 한나는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이 아이에게 알려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다 받고 난 후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 엄마의 품을 떠나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부모와 격리된 채 다른 공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엄마의 품을 떠나 있지만 사무엘이 경건하게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받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날 때 바로 그때만 반짝 몰아서 기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한 것이라고는 자신의 개인의 문제, 고통을 기도로 바꾼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기도로 처리하자 하나님은 한나의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한나를 먼저 믿음의 어머니로 세우시고 또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이 사무엘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번이나가 있습니까? 남들이 다 누리는 그 보통의 은혜 중에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문제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내몰아 가시는 특단의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남들보다 조금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믿음의 거장,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恩총을 입는 자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한나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기도로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을 살면서 기도하기 위해 일어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다른 어떤 단어보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로 기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밤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기도의 사람, 또 기도의 어머니가 되기로 결단하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셔서 우리 아이들을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거장으로 우리가 양육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거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분주한 가운데서도 한나처럼 기도하기 위해 일어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이 기도의 어머니 또 믿음의 어머니로 세워져서 우리 아이들을 기도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